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그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이 복음이 잘 담겨 있어가지고 참 우리에게 소중한 성경이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1장은 어떤 좀 죄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고, 제가 2장은 만약에 이렇게 딱 한 말을 찾으라면 회개에 관한 좀 포인트가 약간 회개 쪽에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이제 믿음, 복음 쭉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지난 몇 주간 전하면서 그 느헤미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서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는데, 이 성벽을 쌓다가 어디는 벽을 높이 쌓았는데 어디는 이 성이 낮으니까 원수들이 그 낮은 쪽으로 막 이제 활을 쏘고 무슨 막 공격을 해오고 하면서 그 낮아 있는 그 성벽을 막 급히 이제 보강하고 막 그런 대목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쭉 정리를 해봤을 때, 우리가 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요 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선이 명확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세례는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그래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합해지는 장면이라서 그런 부분의 믿음이 뚜렷하면 우리가 참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 또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하늘에 안 치워졌다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또 당하는 고통이 많더라고요. 이 육체의 질병이나 다가오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무슨 환란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게 뭐 사람이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뭐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환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 땅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많은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쌓아져 있으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기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로마서 2장은 그 회개에 관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회개는 뭐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한번 이렇게 옮기워지는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도 이 장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본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이 판단이라는 요 단어가, 어떤 요즘 TV 인터넷 프로그램에 뇌 박사가 있더라고요. 뇌 박사가 나와가지고 가이스트의 뇌 박사인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쭉 해주는데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의 세계 그런 부분들을 좀 이 대목하고 좀 많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좀 제 마음에 이 대목이 오늘 이 2장 이 본문이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그 판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판단.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비슷한 말이 선입견, 저 사람은 저래, 또 운전하다가 뭐가 좀 조금 약간 이러면 저 여자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 나오는 소리가 보통 저 분명히 여자일 거야. 18분. 예, 선입견이죠. 근데 아닐 수 있는데 생각해야 할 그런 선입견들이 또 그리고 맞을 때가 많죠. 또 맞을 때도 많고 사람마다 이제 이 판단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이게 왜 저 사람을 판단하냐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기준이 예의가 기준이 예의. 예, 이렇게 보통 말로 싸가지가 없을 때, 예의가 없을 때 바로 이제 탁 판단이 가죠. 사람이 저래. 그런 게 바로 그런 게 이제 예의라는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사람을 또 이렇게 딱 판단할 때 큰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어디 가서 시끄럽게 그 버스 안에서 전화를 시끄럽게 하면 이제 피해를 주는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제 판단이 되죠.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저렇게 하나 하고, 어떤 사람 또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 갈 때까지 계속 받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 예의에 어긋난다든지, 또 공정하지 않을 때, 저 심판은 왜 그래? 왜 저쪽 편만 자꾸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공정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우리 이 사람의 마음에 판단할 때는 그런 판단하는 근거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건 사람마다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시간 개념이, 시간을 안 어기는 사람 보면, 크게 마음에서 잘 안 보듬어지고, 포용이 잘 안 되고, 시간도 사실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제 시간이 안 오니까
막 내가 이제 신경도 써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우리는 아마 모임을 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임 시간이라는 이런 게 생기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임 시간이 있는데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제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야 제가 그 뒤에 나중에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시계를 없애버렸어. 모임 장소에 시계가 있으니까 계속 그 시계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야. 이제 싫어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나온 거예요. 정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서 이제 밀어내버리니까 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한 건데 그래서 그러면 시계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래 해봤는데요. 괜찮아요. 그렇지. 예. 그걸 안 들어. 그래서 그게 내가 왜 판단할 수 있는가 보니까 나는 이건 잘 지킨다 이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는 오히려 옳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다른 데는 또 저도 이제 약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거 위에 딱 서가지고 딱 이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보면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판단하고 사람의 판단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게 사람은 잘하는 게 한 개 있어요. 한 개 내지 한두 개. 그 위에 딱 서가지고 다른 사람 관심 없어. 그거 못하는 사람 딱딱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나는 그거는 잘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볼 때는 이 사람 또 이걸 잘하니까 또 판단받는 거지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또 판단 당하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여기 나오는 율법인데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판단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600열 세 가지라는 법이 있는데 이걸 다 지켜야 그것도 항상 다 지키면 오케이고 근데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아웃이에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기준 앞에서는 다 아웃이야. 뭐 한두 번 다 어겼을 테니까. 이 600열 세 가지를 항상 다 지킨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고 다 악하고 다 거짓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딱 공평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요거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 그 위에 딱 그 토대 위에 딱 서가지고 따복따복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야, 그것도 참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분적이더라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근거 자체가 613개 중에서 한 개 정도. 그거 하나, 자기 잘하는 주특기 하나 딱 있다, 이게.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이 남을 판단하는, 우리가 편견이라 그러죠. 누구 편, 어떤 부분적이에요. 굉장히, 우리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인간은, 그래서 이제 왜 회개가 나오냐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흐르면서 인간이 지냈는데 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끊어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내가 불편하다 이거지 이제 내 보기에 막 그냥 안 펜타는 거죠 그게. 이게 자기 기준이죠. 그래서
그게 사람 다 그게 있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른데 각자 다 안 변해. 각자 속 마음에 100% 다르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 안에서 해본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딱 바뀌면, 하나님은 기준이 그래서 율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종류가 많지만 그걸 한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요 컵 안에 율법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했냐?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기준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은 어떤 전체적이고 좀 공정하고 이런 누가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려서 우리는 오랫동안 내 중심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저마다 다 이게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 보니까 하나씩은 그래도 잘하는 거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위에 딱 그냥 얼음이 서서 버티고 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회개가 어떤 만약에 안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판단하게 되고, 판단을 하면 그 다음 생기는 게 서로를 미워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분당이 생겨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는 자유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중심으로 뭐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공산주의라고 나쁜 차원 아니죠.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걸 제일 큰 가치로 여기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든지 벌면 다 같이 나누어서 쓰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게 뭐 어느 게 더 옳다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쪽은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래서 이제 이쪽이 모인 거고. 근데 두 개 다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 이 표현으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되면 자기 중심이라서 결국은 그 구조 안에서는 다 서로 판단하게 되고 서로 안 맞게 되고 서로 옳다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당이 갈라지고 편이 갈라지고 이렇게 이제 막 세상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맞는데 서로. 그래야 이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이제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어떤 그 돌아가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그 하나 되는 세계인데, 하나가 되려면 자기 각각 다 다른 그 자기 토대를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남자 여자도 너무 달라요. 이게 어떤 그 구조 자체가, 그 어떤 마인드나 무슨 이 느끼는 거나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 하나를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작용해 주니까 우리가 살고 하나로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이 회개라는 측면을 이제 이렇게 볼 때, 이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한 번은 마음 자기를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이런 마음이 그 세계를 한번 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내 마음에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아, 인간은 악한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도 거기서 돌아서셔 버렸고, 이 사람에게서 아, 이 인간은 믿을 게 없는 놈이구나 하면서 딱 돌아서시는데, 저도 그냥 믿음으로 거기서 아,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된다. 사람은 기대할 게 못 된다. 사람은 다 그냥 고만고만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라는 게 나 자신을 비롯해서 다 아니구나. 그러면서 한번 거기서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큰 어떤 그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뭐 심판이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용납하심, 하나님은 이 죄인도 다 용납하셨고, 우리를 또 길이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 마음이 안 돌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이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4절에 보면, 이 자기 중심에서 안 돌아서 나오니까, 자기는 하나님 멸시 안 한다고 하겠지만 자기 중심 속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지 희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 채 그냥 자기 속에만 이렇게 딱 빠져 있는 동안에, 그럼 또 뭐 자기 속에 있는 동안에 잘 살먹게 사는데, 이게 이 속에 나중에 보면 이게 막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낸다 그러는데, 속에 있으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 속에 내 잘난 게 다 하나 있으면 거기에 입이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말을 안 하면 안 돼. 그걸 또 막 그럼 또 싸움 나고 이제 막 그냥 서로 잘났다는 건데. 그래야 이게 이 우리의 신앙,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어떤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 회개라는 우리의 마음의 이 뿌리 같은 거죠. 뿌리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악한 기운을 받아내죠. 계속 이쪽에. 그런데 이 뿌리가 한번 뽑혀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옮겨져서 그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판단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 이방인이라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그런 율법을 하나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 우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 없는 사람의 마음의 구조 안에는 무엇이 판단 기준이냐? 이게 유대인들은 판단 기준이 또렷해요. 율법이에요, 그냥. 그 율법에 어긋나면 정죄예요. 죄를 딱 정했는데, 이게 저게 죄가 되냐 안 되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냥 이 율법 자체가 딱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게 구분되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예. 어떤 나라는 괜찮다고 어떤 나라는 뭐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다른데,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다. 이게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의를, 어떤 사람은 의리를,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의리 빼면 시체다 그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해서 뭐 돈이면 다다. 그거 뭐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걸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걸로 남을 판단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왜? 자기도 나중에 보면, 그 자기 그것대로 그걸 100%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자기도 그걸 결국은 또 어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자기도 또 한 번 실수할 때가 있고 그걸 제대로 100%못 지켜. 그러면 자기가 그 남을 정죄하든 남을 판단하든 그 손가락이 자기를 속여서 스스로 정죄하죠. 뭐 너도 똑같네. 너도 뭐 사기꾼이네. 너도 뭐 거짓말쟁이네. 속에서 남들이 뭐라 안 해도 속에서 자기 속에 정죄하고 또 막 한쪽에서는 변명하고 막 속이 시끄러워져 이제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막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제 막 더 죄가 더 커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 회개라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한번 바뀌는 요 과정은 우리가 뭐 그냥 의학적으로도 개인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 속에 그 벽돌이 제대로 이렇게 앉히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할수록 우리 어떤 그 믿음의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